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인물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백원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백원새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때문에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찬송가 26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또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귀한 작정 가운데 또 우리의 귀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기다리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왔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그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핍박한 악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병마로부터 자유케 되며 또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화가 변화에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그 길이 우리에게 어렵고 첩첩하게 보이나 그 길이 생명길이라고 한다면 우린 담대히 그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그 길이 우리에게 너무나 편하게 보이고 너무나 넓고 광대하다 할지라도 그 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한다면 그것이 어찌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길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그 동행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동행 가운데 하나님이 나누고 베풀게 살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사회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읽어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랑 우리 권사님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감당케 하신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과정이 주 안에서 순적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회복 가운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의사의 손을 공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중독의 문제로 열심히 내부의 적과 싸움을 투쟁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있습니다.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길 만한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인박혔다 하나 그것이 인박힌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돼가는 놀라운 복된 과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의 삶 가운데도 능력 부어주시고 권능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의 지경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소서. 사랑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참으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학업을 열심히 하며 나름대로 최선의 자기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주님 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고 선함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움츠려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 은혜의 광선,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사랑한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보통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고 내부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오늘 그 내부의 적, 외부의 적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에 대한, 삶의 자세에 대한 얘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목사죠. 세계적인 부흥사인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 그분에게 이런 말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도대체 목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 자신이 가장 큰 문제거리입니다. 라고 했대요. 나 자신이. 우리는 신앙의 그 탁월한 분들 중에서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고민했던 많은 분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성자 어거스틴 같은 분들도 보면은 그 자기 자신이 그 참회록을 쓸 때 자기 자신을 가리켜 용서받은 죄인이다 라고 했어요. 자기는 성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 바울의 그 내면에 있는 고민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로마서 7장 16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말씀하실 때는 신앙에 굉장히 성숙함을 거하고 로마를 향해 로마의 어떤 선교를 앞두고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이 가장 큰 문제인데 자기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같이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소욕이 같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스펄전 목사는 얘기하길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느끼는 것.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 있는데 이 죄가 우리 안에서 내부의 적이 우리를 자꾸 옹을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한때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철학자들이. 특히 스토아 철학자를 비롯한 히랍의 철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러나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실제로 그러한 이단들도 생기기도 했어요. 교회 내에서도 육체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영혼만 잘 되면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현실상에서 볼 때 육체가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영향을 받는 게 영도 영향을 받아요. 즉 육체가 죄를 범하면은 영이 숨을 못 쉬어요. 영의 힘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처음 한두 번은 그것이 가능하으나 자꾸 대표적인 죄가 있다고 한다면 특히 음란죄라든가 중독의 문제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는 절대 그 중독에 안 빠지고 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자유다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가 나를 글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래야지 내가 산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나를 끌고 와.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이 사망 오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탄식했던. 적어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선교 여행에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마지막 이제 로마를 향해 가는 마지막 묘정을 향해서 정말 누구 말대로 성숙할 대로 성숙한 선교자요 또 신학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자로서 그는 거의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지금 이 편지를 쓴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라는 편지가. 그 바울도 그 로마에서 그렇게 고통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 같이 신앙이 약한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중에 이런 말 써요. 16절에 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했어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 자유는 잘 쓰면 빛나지만 잘못 쓰면 그 자유가 방종이 되고 방종이 우리를 죄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기억할 것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제어하냐는 거예요. 우리 결심 갖고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속사람과 겉사람 있어요.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요. 하나님 앞에 따라가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말씀처럼 살고 싶어요. 근데 이 겉사람은 우리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절대 원하지 않는데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차라리 바쁘기라도 하면 잊어버리는데 이게 또 시간이 남고 그러면서 내 안에 어떤 자유함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날 좀 자유케 해줘. 날 좀 상관하지 마. 이런데 그 자유가 바르게 쓰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를 놓고 얼마나 많이 공동체가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한 사람을 놓고 100여일 이상을 기도했어요. 그 자매가 드디어 그 100여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드디어 자유함을 얻었어요. 근데 자유함을 얻었는데 제일 먼저 그가 표현한 것이 뭐였냐면, 목사님, 저 다음 주일 제가 못했던 것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교회도 오지 않고. 100일 동안 억지로 교회 끌려다녔는데 딱 살만하다 싶으니까 제일 먼저 그 얘기하는데, 얼마나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기도 하지만 또 얼마나 남용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자유를 자유답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생각, 성령의 소욕에 우리 자신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온전한 뜻은 서로 대립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되냐? 성령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하여금 한가하게 만들었어. 나라하여금 내가 거기에 끌려가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육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주여, 저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봉사, 이렇게 주위에 어려운 곳에 가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근데 물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진 않아요. 말씀에 드리고, 사랑한 일에 드리고, 헌신하다 보면, 그리고 성령이요, 나를 인도해달라고 성령의 법으로 나를 제어하는 걸 깨달으면 드디어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거기에 틈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를 그간에 끌고 가던 그 힘이 약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인터넷을 보면서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 어제도 얘기했었죠. 유병준 교수라, 그 이름 유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좀 이렇게 교회학교 교사이기도 하지만 신앙이기도 해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력이 집중될수록 부패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악해서 그랬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 걸 알면은 우리가 이해를 해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참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성품 우리에게 줬는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성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 죄에 익숙하다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을 알고 그분이 쓴 글을 읽으면 대충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만일에 그렇다면 잘못하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줬어요. 우리에게 환경을 줬어요. 그럼 시간과 환경을 우리가 어디다 썼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저에게 과거에 시간이 주어진 때가 있었어요. 제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어느 날 탁 돌아서 탁 섰는데 보니까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여기까지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었어요. 성경을 읽는 일이었어요. 그동안에는 물론 명목상 크리스찬으로 오랫동안 지나왔지만은 그 성경을 한번 읽을 생각을 못 했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어느 정도 읽었냐? 그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신구약을 읽독을 했어요. 밤잠을 안 자고 거의 잠을 안 자듯이 하고 열심히 읽었어요. 정말. 그 다음에 갔던 것이 뭐였냐면 기도원에 갔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원에 가서, 물론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하는 건 제가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가 그간에 나를 살아왔으니까 내 인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갔고 여기까지 이룬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에게 그런 계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까지 이룰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내 야망을 이뤄가며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는 이 말이 참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럼 어렵지만은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볼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방인 중에서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행실을 우리가 선하게 가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바깥의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우리에게 관심이 많아요. 자기들이 때 묻었고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깨끗해야 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 당시 초대교회는 굉장히 순결하고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초대교회를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왜 오해했냐? 그 오해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보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걸 알고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의 몸을 먹는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성찬을 하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니까 혹시 이들이 식사하면서 음란한 짓을 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일단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한 것이 뭐냐면 음식을 나누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성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란하게 여겼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로마의 황제 같은 어떤 한 사람은 그러니까 감시자를 보내서 저 초대교회가 뭐하고 있는지 좀 가서 네가 좀 살펴보고 나한테 보고해라 라고 했어요. 그럴 정도로 오해를 샀어요. 그런데 뭐예요? 선한 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실을 선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로 설득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그 사람도 우리의 말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은 없어요. 그들이 보는 건 뭐예요? 우리의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물론 말도 보겠죠. 근데 말보다도 먼저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하게 가져가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한 이유는 그거예요. 13절 14절 같이 합독할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생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 가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혹여나 누가 될까봐, 패가 될까봐,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까 봐서 그래요. 그러나 만일에 그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순교를 각오하고서라도 저항할 줄 알아야 돼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제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냐면 네가 교회만 안 가면은 내가 괜찮다. 내가 몸이 괜찮은데 네가 교회를 가면 내가 몸이 아파. 그러니까 너 제발 교회 좀 가지 마. 그랬어요. 제가 교회를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그렇다고. 저는 교회를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갔어요. 다만 우리 어머니 모르게 갔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걸 금방 알아채요. 제가 교회를 가면. 그럼 제가 효대학교에서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될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즉 우리가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하되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저항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그런 핍박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핍박에 대해서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선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16, 15절에 보면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려는 것이라. 오해하지 않게끔 한다는 거예요. 16절 17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린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세상에나 하나님 앞에서나 늘 언제나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실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 내부에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외부도 역시 외부의 적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저래. 그러니까 요즘 교회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배반해, 그렇지 않으면 죽일 거야 라고 하지 않는 한은 사실 그들의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지켜야 될 법이나 지켜야 될 규칙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켜줘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19도 사실은 거리두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신앙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그에 대해서 스스로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오늘 베드로 전서에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여나 인간의 생각은 십자가대로 가려주시고 오직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요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벗어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도 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4절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